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한 대략 1년 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행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은 특별히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 실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구브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의 그 경로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지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전체적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지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또 계속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조금 더 증거하기를 원했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유럽의 지역의 일부인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나 또 고린도나 또 그 아덴 뭐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또 베리아를 지나서 이제 아덴을 지나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특별히 유럽 지역에 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오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좀 전반적인 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소녀를 자유케 해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자 그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는 일에 행할 수 없었고 그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더 이상 그 빌립보 지역에서 거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보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폭동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을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저녁에 그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여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공격이 심했든지 대낮에 피하면 이들이 큰 화를 당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밤중에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그 도시를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자, 베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고 또 그 말씀에 경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 또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큰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해방하고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지역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 또 학문적인 것에 열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철학과 또 때로는 과학과 여러 가지 지식에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광장 중앙에 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적어놓은 글귀를 보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창조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한 조상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증거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몰려들었지만 결국 바울이 증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알아차리고서는 바울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그것을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사람들만 남아서
그 바울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덴에서도 조롱과 또 무시함과 멸시를 당하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하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그 업종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생활하며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의 그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제공을 하고 또 전도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도 충당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그런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바울을 공격하거나 또 바울을 무시하거나 바울을 핍박하고 그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순탄하거나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들에게 그 마치 버려진 것처럼 이 취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도 여행의 길에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축복했어요. 또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어요. 비방을 받을 때에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과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을 경멸하며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는가? 뭐 원인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그 예수님을 그려보며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인 것이.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이제 율법을 받는 자들에게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즉 나무 위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여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요. 그는 거룩하신 자요.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신 자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한 거부감과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된 것은 사실이며 그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특별히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와 함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 위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이유는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 나무 위에 달리사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내시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나를 속량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 나무 위에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그토록 거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이해됨도 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가리워져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여 열어지지 않냐는 그 상태로 예수님을 경멸하며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그토록 거부하며 그를 공격하며 핍박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그 저항과 반대해야 하는 모든 그런 생각의 흐름에서 나오는 행동과 어떤 그런 모습들로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여행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났었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편한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는 삶을 꿈꾼다면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박해를 받고 무조건 어려워야 하며 무조건 힘든 삶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육체의 어떤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을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아픔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누릴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과는 거리감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러한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는 참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이 무엇이며 또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고 알고 보았기 때문에 참아내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또한 박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비방을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도 참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으며 멸시함을 받는 상황과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지혜롭지만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욕을 당한 즉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비방과 모욕을 참아내며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그러나 그 삶은 결코 편하거나 쉽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전하였어도 거기에서 또 다가오는 무시함과 멸시함과 그를 거부하는 일을 또 당하며 이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것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간 어떤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의 여행의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곳에 정착하거나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를 강권하여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곳에 들어가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나서 그곳에 텐트를 만들며 생업을 보조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텐트를 만들었을까? 다른 지역을 돌아다닐 때는 특별히 어떤 그 다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왜 텐트 만드는 일을 행하며 그곳에서 이 일을 같이 겸하여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데는 그동안 많이 이 보조가 되고 또 충당되었던 선교 현금을 통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형편에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 생업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대표적인 일들만을 간추리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자기의 어떤 필요한 생활의 물질적인 것이나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을 충당하기 위하여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점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정말 어려운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다른 지역을 지나다닐 때는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나 여러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지날 때에도 안디옥에서 모아놓은 어떤 선교헌금, 다른 지역에서 보충하고 있는 어떤 선교헌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을 하며 살아왔을 것이.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에 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에 열중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것을 왜 기록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이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리아를 지나고 아덴을 지나 마음도 무너졌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계속 지속하여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왔어요. 그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밥을 먹고 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생활적인 어떤 경제적인 모습, 또 어떤 생활의 그런 마음의 풍족한 모습으로만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생활의 모습은 아주 밑바닥이었다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다 떨어져서 부족함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잘 곳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 마음속에 있었던 크나큰 부담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해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비방과 멸시함과 또한 박해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자,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물질을 충당하며 또한 복음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물질을 모아서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그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한 헬라인에게 가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이제 바울과 합류하기 위하여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올 때에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로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나랑 싸우자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맞다. 너희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대화되어지는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라. 그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로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간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들로 엄청난 충격과 어떤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6절의 말씀이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당연히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비방하여 그들이 바울을 또 멸시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바울이 그들에 향하여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물론 이 말씀이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 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누가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의 기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조금 마음을 떠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은 협상이나 누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친절하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은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분별되어진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지나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협상과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려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리고 그 마음이 열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분한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말씀을 누구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실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보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축복받고 복을 받아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받은 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대속의 제물로 죽음을 당하고 경험하심으로 결국 저주받은 나를 저주받은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버려짐을 받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참아내며 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하여 예수 믿어봐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정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져서 모든 것이 다 좋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비방과 모욕과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순결함 속에서 잘 분별하며 때로는 지혜롭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한 심정, 그 생활의 형편과 그가 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없던 말을 지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고 그들을 좀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었을 것이, 그러나 그 아덴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 이외에는 내가 그 다른 어떤 하나라도 더하여 그 말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요, 여러분? 설득과 어떤 누군가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두려웠어요. 심히 떨었어요. 그가 약하고 고린도 지역에 거할 때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그곳에 거할 때에 굉장한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가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에 그는 공격을 받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그를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소동을 통하여 내가 여기서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모든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하에 유대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비유를 마치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마음을 어떤 충족시키면서 나갔던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저주를 감당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순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그 주시는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의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그가 공격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는 급히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들어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가 1년 6개월 거하며 그곳에서 공격을 받아 밤중에 피신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 공격을 받아서 내가 혹시 중간에 피신을 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와 함께 동역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많고 너가 이 성에선 공격당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며 나중에는 아볼로가 또한 바울에 뒤이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모습까지 그려지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모든 일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 가운데 온전하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듦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일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일의 결국을 우리는 알아요. 일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며 왜 놀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겁이 나고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 모습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내시리라고 하시는 강조되어지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며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은혜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으며 뛰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에 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인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비방과 모욕과 박해와 아픔을 당할지라도 참아내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크스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내시며 결국 마침내 우리를 성문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며 길 위에 돌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만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익투스 제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붙들어진 바 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나눠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 가운데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 고통과 또 힘듦을 경험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 주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아내며 인내하며 주에 맡겨지신 그 시간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나가며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